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2페이지 1절부터 살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선포하는 이 말씀에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을 냈으나 그러나 잘못된 열심을 내므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 신약 성도들도 가슴으로 받아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생명 없는 자 되지 않고 생명 있는 자로 거듭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 힘차게 전하는 복음 전도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형제들아 라고 다시 부르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게 번역이 너무 밋밋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문맥으로 쫓아가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9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했었습니다. 9장 3절 가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바로 이 애달픈 심정, 본인은 죽어도 좋다. 이 선교자적 순교의 간절함이라고 합니다. 선교자적 순교의 간절함으로 원하는 그 마음이 10장에 와서 이제 본론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바, 그게 10장 1절에 그들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 이게 자기가 죽을지언정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또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 내용이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좀 해달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저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바울이.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고, 그래서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죄 있는 생활을 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율법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속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 당시를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9장의 마지막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에 서 있었으나 라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에 서 있었으나 돌에 걸려 실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9장 31절 갑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이렇게 됐냐? 32절, 어찌 그러하뇨? 왜 법에 도달하지 못했느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실족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가져온 게 10장 1절입니다. 2절 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다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 말 좀 들으시오. 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 거 확실히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 제대로 된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냈다. 방향이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을 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바르지 않은 열심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선로를 향하여 달려가게 돼 있는 기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차가 열심을 냅니다. 앞에서 엄청 힘이 센 기관차가 끌고 가요. 근데 그 선로를 벗어났는데도 계속 기관차가 열심히 달려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안 하니만 못한 거죠. 남을 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열심을 냈으나 방향성을 잃어버린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험이 그 앞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열심은 있으나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갑니다. 신약 302페이지 펴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 302페이지 13절 가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자, 바울이 구원받기 전 얘기하는 거죠.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는 상태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누구의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죠. 박해하기를 잔해할 상태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박해하여 잔해하고, 잔해라는 것은 남을 짠자를 써요. 남아있는 자까지 전부 죽이겠다라는 게 잔해입니다.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할 정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적이 있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유대교도 하나님을 초청하겠다라는 가르침을 줬는 자들인데 14절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자,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자기보다 유대교를 더 오래 믿었고 성경을 더 오래 가르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더 앞서서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들보다 더 앞서 나가서 믿어서 내 조상의 무엇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심을 냈어요? 조상들의 방식으로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심을 내야지 사람들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생명에서 점점 떨어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돌아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확실치 않은 열심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자,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그런 사례, 그런 길을 걸어가 본 경험이 있거든요. 내 얘기를 들어보시오. 나도 그랬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래요? 여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용된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아는 것을 나타내는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 습득해서 아는 것, 특히나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표현해요. 습득한 지식, 그 기노스코도 아닙니다. 그 앞에 접두어가 하나 붙는데 에피라는 접두어가 붙어요. 그런데 에피기노스코, 기노시스, 명사니까, 기노스코는 알다고, 그노시스라는 이 알다라는 지식 앞에 에피라는 접두어가 붙는데, 에피가 무슨 뜻이냐면, 딱 맞는, 적합한이라는 접두어입니다. 딱 맞는, 적합한.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 앞에 딱 맞는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이 단어의 의미는 정확한 지식, 적합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쓰이느냐 이걸 쫓아가 보니까 진리의 지식을 얘기할 때 쓰입니다. 잡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할 때 쓰이고 또 정확한 지식, 적합한 지식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깨닫다, 정확하게 알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이더라. 디모데전서 갑니다. 신약 338페이지. 제가 이 지식,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지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성경 로마서 10장 2절이 말하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의 의미, 그 지식이 잡지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신약 338페이지 4절 가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두 번을 반복한 겁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이라고 번역한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건 동사형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지식에 할 때 그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해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은요, 구원을 받는 것과,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진리의 지식에 내가 도달했다라는 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잡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다. 한 군데 더 봅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 325페이지 펴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보십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이게 좀 어렵죠? 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라는 것은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에 이르러,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진 상태예요. 사랑으로 연합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모르는 게 없이 완전히 이해가 돼서 그런 뜻입니다. 뒤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말도 깨닫다라는 동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적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역동적으로 번역하느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라는 이 문장이 원어는 깨닫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식에 이르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둔 지식입니다. 감춰졌던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백날 읽어봐야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의 머리에 수건이 아직 덮였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기억나시죠?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는 감춰진 상태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가려놓은 비밀이 벗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무슨 뜻이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한 지식이라는 거고, 그리스도가 곧 구원인데, 디모데전서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곧 진리의 지식에 도달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유대교에 있을 때 랍비,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랍비 선생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분이 구약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 말이 구약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 어디냐? 잠언 갑니다.
잠언 2장 911페이지 펴보십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잠언 2장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도대체 어디 가면 지식이 있습니까? 이 명철이 어디 계신지 나한테 알려주소 하고 소리를 높이고, 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히 찾으면 지식을 얻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보세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누구를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게 감추어진,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누구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잠언 8장으로 갑니다. 잠언 8장 10절 보십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여러분, 잠언 2장이 얘기했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그랬어요. 그 말씀 가져오는 겁니다. 지식을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여호와 경외함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자, 그 말씀 여기 그대로 가져온 거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무엇을 얻으라? 지식을 얻으라. 이 지식이 뭐길래 자꾸 지식 얻으라고 하느냐? 35절 가세요. 잠언 8장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죄인인 우리가 얻어가는 방식이 바로 이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잡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가 있어요. 이건 놓치다라는 뜻이에요. 지나치다, 놓치다. 네, 예수님이 뭔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바빠서 잠깐만 나중에 합시다 하고 싹 지나갔어. 옆에 어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법 인류의 4대 성인이라시니까 뭔가 가르침이 있겠네. 근데 잠깐만 나 바쁘니까 나중에 보시죠 하고 휙 지나쳤어요. 이렇게 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게 싫어하다라는 뜻이. 이건 사망을 사랑하는 상태다. 자, 이 지식.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잠언이 말씀하시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놓치면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다시 오세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바로 잠언이 얘기했던 생명을 얻는 지식이었습니다. 이거를 놓치고 열심만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서 10장 2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은 생명부터 구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명부터 구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자신이 죽은 줄을 모르고 살아있는 줄로 착각하고 꽃부터 피우려고 열심을 냈다. 네, 자, 제가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임금이 사셨어요. 그래 놓고 백성들을 사심없이 다스리고 지혜로 이끌어갈 자기 부하, 신하들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10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고 씨를 나눠줬어요. 10명의 신하에게 꽃씨를 쫙 나눠주고 다음 이른 봄에 나눠주고 다음 달 언제까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신하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기리라 하고 다 나눠 10명에게. 그리고 그 시간이 됐습니다. 신하 10명이 자기가 피워낸 그 화분을 들고 임금 앞에 도열을 했습니다. 각종 아름다운 꽃을 다 피워냈어요. 근데 저 끝에 고개를 푹 숙인 신하 하나가 있었어요. 빈 화분이었습니다. 임금이 가서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꽃을 피우지 못하였느냐? 신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왕이시여, 제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정성을 다했나이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는 이 꽃을 피우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탁 그 신하의 손을 딱 잡으며 바로 당신이 나의 재상이 되는 사람이 맞소. 내가 나눠준 씨는 삶은 씨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왕이 생명이 없는 씨를 나눠준 겁니다. 삶았어요. 그런데 꽃을 피웠다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죠. 누가 진실을 얘기한 겁니까? 마지막에 고개 숙인 그 신하가. 그럼 이스라엘이 생명이 없는 씨를 받은 상태인데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꽃이 펴져요? 생명의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냈지만 진리의 지식이 지시하는 방향을 모르고 달려간 그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3절 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라는 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의로워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로 설 수 있느냐라는 방식,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로워지는 방식, 이거를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누구 의를 세우려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힘써 하나님의 의는 뒤로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경 쓰지 않겠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방식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방식이야 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살았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의로워지는 방법은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이 방식으로 따라와야 너와 나의 관계가 올바로 다시 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 또 지식 나오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결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뺏겨도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뺏어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도 좋다. 딱 그리스도만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 된다. 왜 그래요? 이 지식은 생명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민이, 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의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의를 가진 상태로 설명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출처가 율법의 규정을 지켜서예요, 예수님을 의뢰해서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의뢰했습니다. 것이니 곧 믿음으로. 누구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입니다. 이거를 모른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의로워지는 그 길을 모르고 애써서 그건 무시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제사 드려야죠. 안식일 지켜야죠. 절기 지켜야죠. 11조 해야죠. 금식해야죠. 응? 복장부터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로워지는 그 길을 무시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그 의로워지는 상태를 뭐라고 제시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첫째, 너희가 약속의 백성이면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또 제사에 참여하라. 상번제 제사장이 다 드려야 되고 일반인들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고 1년에 3차에 걸쳐서 제사 드려야 되고 죄 지으면 제물 드려야 되고 좋은 일 있으면 화목제 드려야 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고 이 제사규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예배에 참석하라.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러면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그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죄진 자, 부정한 자, 문둥병자 이런 자들하고 구분해라. 그 다음에 음식도 깨끗한 것만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런 거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그건 성경에 부정하다고 돼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 이게 다 뭐냐?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과는 멀리하라. 이런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지켜갔대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게 뭐를 거부한 거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의로워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복종치 않은 불복종의 상태로 간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열심을 냈던 의로워지는 이것을 전부 다 지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상태 봅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신약 308페이지 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약속의 백성 유대인이 그 그룹에서 잘려나가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할례 받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잘려나가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아서 의로워지려고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잘려나가는 거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즉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 신분이 유지된다라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여러분 그 할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징표로 이해된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는 징표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구분하려고 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됩니다. 반드시. 예.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몸에 무슨 표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는 그 길을 쫓아간 자는 할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길이 사람 앞에 두 가지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쫓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지켜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약속의 백성에게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나머지 걸 다 지켜야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한 거다 이거예요. 스스로 율법적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길로 들어선 자다.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를 다 해야 돼요? 전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가 아니라 요한 서신에 나오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전부를 범한 자가 되나니. 다 지켜야 된다라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게 정의입니다. 할례를 왜 받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 뜻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할례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대적인 할례 다 합니다. 위생 목적으로, 보건의학적 취지에서, 그죠? 그럼 그 병원 가서 할례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의롭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건 네 의를 쫓아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의와는 관계가 없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잠깐 한 장 앞으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4장 보십시오. 4장 9절 10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어느 상태예요? 어느 상태예요? 소리를 높이며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구하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기억나세요? 그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체험적, 인격적 만남을 경험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원사이드 러브의 단계를 벗어났어요. 이분들은. 하나님도 나도 너희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 단계로 서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난 단계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저 끝에 나오는 경고에서 이들은 피한 자입니다. 그날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하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 주세요?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라. 거기서 피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 단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립됐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짝사랑하다가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라고 했던 그거 지키면 하나님께 의로운 줄 알았던 그걸 다시 하고 있냐 이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된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라 라는 지침으로 뭔가를 준 게 있는데 그 지침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길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의를 세우는 길이에요? 자기의 의. 누구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길이다? 자기의, 사람의 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랑 관계없이 내가 새로운 길을 냈으니 이 길로 쫓아오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 이 두 개가 교섭이 안 됩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길을 가고 싶은 자는 이 길을 포기하는 거고요. 이 길에 들어선 자는 이것을 따라갈 필요 없어요. 이게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할례 문제를 이렇게 잘못 이해를 했다라는 거고 예수님도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가봅니다. 마태복음 9장 신약 13페이지 펴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마태복음 이 마태입니다. 이 마태. 이분이 나중에 이 마태복음을 쓰는 거예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마태가 누구예요? 세금 징수원 세리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나를 좇으라 하니까 좇았어요. 그러니까 니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우리 교제 좀 할까? 하고 들어가신 거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이 율법 선생님이 같이 있어도 되는 자가 된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똑같은 죄인인 세리들, 그 다음 세리와 비슷한 죄인들로 취급받은 그들 다 왔어요. 예수님이 같이 식사해도 된대. 그러니까 너희들도 와라 해서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받아야 됩니다. 몸에 표시해야 돼요. 두 번째, 모든 제사에 참석해야 되고 부정한 자는 같이 있으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라. 예수라는 선생 있잖아. 이 선생이 이 정결예도 모르느냐 이거예요. 정결예도 몰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그 금지된 건데 예수님께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슬쩍 따진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12, 13절 답변 나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지적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지적한 거, 잘 알 수 있는 사례. 의사 누가 의사한테 가냐? 건강한 사람이 의사한테 가냐? 병든 사람이 의사 찾아가냐? 이 얘기한 거죠.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제사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고 6월절
오순절 이런 때 잡은 양이 20만 마리가 넘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호세아서에서 그 지적한 거예요. 쓸데없는 제사 가져오지 마라. 내가 제사 좋아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거고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거지 양 잡아오란 뜻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가져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신약 성도인 우리들의 이 말씀을 들을 땐 뭐예요? 교회의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카톨릭의 미사에 참여한다라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깨달으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 전에는 그건 쓸데없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가장 극혐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잡수시는 거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모르느냐? 한 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5페이지 신약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15장에서 아까 9장에서는 뭐를 걸고 넘어졌어요? 죄인과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이 노냐? 이걸 지적한 거라면 15장에서는 먹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이다라고 알려준 것만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부정한 게 입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손을 씻고 먹게 돼 있어요. 이게 정결례입니다. 그거를 어겼다라는 거죠. 그거를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이제는 누구한테 따진 거죠? 예수님께 직접 따졌어요.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당신 제대로 가리키셔. 당신 선생이라며. 왜 당신 제자들 밥 먹을 때 손 하나 씻는 거를 못 가리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10절 가보세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더럽다, 이게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잘못된 음심과 죄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소화된 다음에 뒤로 빠져나가는 거죠. 뒤로 빠져나갈 때 좋은 음식 먹으면 냄새 안 나는 응가가 나오고 나쁜 음식 먹으면 냄새 많이 나는 응가가 나오고 그래요. 둘 다 냄새 나는 응가가 나와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거칠애로 무슨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속이 바뀌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다. 네, 오늘 본문 돌아오십니다. 바로 이게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불복종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4절은. 이거 질문 드리는 거예요. 3절에서는 내 의를 세울 거냐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거냐라는 것이 서로 융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4절에서는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의.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만큼 논란이 있고 오해되는 구절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들 이해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마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끝났네. 끝난 거 가지고 그럼 치워버려야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고 집어치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루다라는 건 완성이죠. 네, 여러분 지난주에 살피셨던 9장 28절 가보세요.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 10장 2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 이루시고.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구약의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경 말씀 한 톨도 유실되지 않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사 필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 이 한자로 번역을 했죠. 예, 이 필자가 뭐냐? 나중에 시간 나시면 가서 찾아보십시오. 마칠 필, 마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완성하다가 있어요. 필자가 무슨 뜻이다? 마치다, 완성하다. 그러니까 마쳤다, 완성하다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시고 끝내시리라라고 되어 있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해요. 다 완성해서 끝을 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예수님 입에서 율법 폐지한다는 말 나온 적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5장 갑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 5페이지 17절 보십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뭐 경계하셨어요? 예수님 오시면 구약의 율법은 없어지는 거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시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온 거라? 완전케 하려고 온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끝내신 거지 율법을 폐지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이 4절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까 9장 28절에 말씀하셨던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전부 완성하시고 끝내실 거야 라고 했던 이 완성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이 있어요. 5절, 6절, 7절, 8절 이것은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5절 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가 이제 들어가는데 먼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죽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한다면 그 의로 그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율법이 얘기하는 게 10가지인데 9가지만 하고 10번째 것은 못 지켰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거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오늘 구약의 근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6절, 7절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은 랍비 교육을 받고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입증해내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의다. 이 둘을 나눴어요. 그런데 일단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살핍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 레위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 펴보십니다. 레위기 18장 5절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1절 먼저 읽고 갑니다.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말하는 이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에요.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나의 규례와 법도를 한 단어로 바꾸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해가 되죠? 요 말을 로마서 8장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산다, 죽는다? 산다. 아니, 그러면 율법으로도 의를 성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산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레위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고 여기 쭉 나오는 이 말씀에 저 끝에 가보십시오. 18장 29절 보세요. 18장 29절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납비 최고의 납비 문화생으로 구약을 공부했던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요. 레위기 18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런 걸 해라라는 것은 죽는 것을 하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옳은 거고 그렇게 하면 생명과 연결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금한 것 하나라도 하면은 죽는다라는 게 맨 뒤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자라. 아멘? 아시겠어요? 하나만 지키면 된다. 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읽어드렸는데 왜 이해를 못하셔? 18장, 레위기 18장 5절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살아간다라는 선언이신데 18장 저 끝에 29절 가보면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지 말아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특히나 음란입니다. 음란. 그런 거 하나라도 하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지명령 하나라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이 뭐냐면 율법적으로 의로워지는 이 방식이 나에게 성취가 되려면 다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살아. 이해가 되죠?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인용한 로마서 10장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경고만 있지 완성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여기 완성이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 10장 다시 오세요. 6절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5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서요. 근데 6절, 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상반절만 읽었습니다. 7절도 상반절만 볼게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 말을 경고로 던지더라. 이 말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신명기 30장. 구약 310페이지. (11절부터) (12절) 두 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건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12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올 것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명령을 가지고 오게 할 거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어떤 것이니 이게 진리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거를 하늘에 숨겨진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2절이. 그게 로마서 10장 6절 상반절 제가 읽었던 것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뒤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말이 있었어요. 그게 요 12절 가져온 겁니다. 12절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즉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저 위쪽에 있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명령 가지고 와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에? 귀만 빌려주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신명기 30장 12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와야 지킬 수 있는데 그거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라 하지 말라. 12절 할 것이 아니라 그죠? 요걸 가지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또 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명령이라면 누가 가지고 오겠느냐?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13절은 저 바다 건너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명령이니까 누군가 가서 그걸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고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설교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은 죽어나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유만 먹으면 단단한 음식 못 먹는 거예요. 네?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집에 가서 계속 읽으십시오. 동영상 나갈 거니까. 이거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져온다고 하면 지금 여기만 일단 보십시오. 여기만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6절 상반절과 7절 상반절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2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 명령 하늘에 감춘 거니까 아무도 못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 13절은 신명기 30장 13절은 바다 저 끝에 있는 거니까 아무도 못 가져온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런데 그걸 살짝 바꿨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 상반절에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도 숨겨져 있고 아니면 음부라는 거는 무저갱, 이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거기에 감춰진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와서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짝 바뀌었죠. 신명기 30장 13절은 뭐였어요? 바다 넘어서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져온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무저갱으로 바뀌었어요? 음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명기 하나만 인용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신명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합니다. 하늘에 숨겨진 명령이니까 아무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저 바다 너머에 있는 숨겨진 명령이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지켜. 그런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이해되셨죠? 숨겨진 곳에 있는 명령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상이 시편에 가보면 확대가 됩니다. 시편 갑니다. 139편 보세요. 902페이지. 시편 139편 6절부터 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어마어마한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여기 주의 신 할 때 신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피할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자,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도 계십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다 거기 계십니다. 이어집니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영은 이 끝이 없는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거는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날개 치며 날아가는 거예요. 부지런 떠는 거예요.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시편 139편 어마어마한 이 지식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은 무소부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한자 어려워요?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무소부재, 없을 무, 장소소, 부재, 있지 아니한 장소가 없다. 무소부재, 아무 곳이나 다 계시다. 하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만든 곳에 접근 못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러니까 시편 139편 하나님의 신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저 지옥 속에도 계시고 사람들이 갈 수 없다라고 보는 저 먼 바다 끝에도 계시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곳이라도 위로 아래로 양옆으로 어떤 곳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장소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시편에서 확대시킨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신명기 30장 13절에서 누가 바다를 넘어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 알게 하고 지키게 할 거라는 얘기 하지 마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뭘로 확대된 거예요? 바다 넘어는 배 타고 가면 가지. 못 간다고 느껴지는 게 어디예요? 죽은 후에 가는 무저갱이에요. 저 속에. 거기까지라도 하나님은 갔다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오늘 로마서로 돌아가십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15살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달달 외웠어요. 우리도 한번 외우기 한번 해볼까요? 겁나서 못하죠? 근데 뭐 전파하는 말씀 하나 이해를 못해서 절절맵니까? 정신 가다듬으시고 충분히 알아들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로마서 10장 5절은 모세가 기록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기록한 곳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레위기 18장 5절이에요. 이 행동을 하나님의 규정, 율법을 지키면 그 의로 인하여 살지만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죽으리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6절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지금 아직 반도 안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을 다잡으시고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기록된 곳은 신명기 30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바꿔요. 이거는 의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늘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명령 가지고 와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아무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못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또 이 명령은 숨겨진 명령이니까 바다 저 끝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못해. 그런 얘기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으니 이 말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바다 넘어 있으니 못 가지고 와. 이 말은 뭘로 바꿨어요? 무저갱으로 바꿨죠. 시편의 사상으로 바꿨어요. 그럼 왜 이거를 하늘과 땅으로 얘기를 했느냐? 예수께서 거기를 갔다 오신 분이거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비밀과 무저갱, 지옥의 벌을 받는 그 비밀에 대해서 다 갔다 오시고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오세요.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올라가겠느냐? 즉
아무도 못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뭐예요? 못 간다라는 거지. 아무도 지옥에 못 내려간다 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태도일 거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 그 구약이잖아. 그죠? 레위기나 신명기나 똑같이 구약 얘기인데, 레위기에서는 뭐냐? 율법의 의는 행하면 사는 게 맞지만 하나라도 행하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거고, 그게 율법의 의고, 신명기가 얘기하는 이 의는 하늘에 올라가고 지옥에 내려갔다가 나오신 분, 그분을 쫓아가는 게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냐 이거지.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6절 끝에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비밀을 이미 알고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에? 요한복음 3장 가보십니다. 신약 146페이지 펴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 본인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하나님의 진실한 비밀이 숨겨진 그곳 전부를 통달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그죠? 근데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서 명령 가지고 올 사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못해.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늘에 원래부터 계시다가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하늘의 존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거다. 이제 이해가 돼요? 또 누구도 이 음부에 내려갈 수 없다라는 얘기도 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미 음부에 내려갔다 올라오신 분이야.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세계 무저갱에 내려갔다 오셨어요? 그 무저갱이라는 건 지옥의 예비장소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요, 확정 판결이 나면 어디로 가요? 교도소로 가죠.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교도소라는 말을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구치소라고 하죠. 아, 잘 모르시는구나. 그 구치기간이지 형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는 거기가 불못 혹은 지옥이라면, 최후의 심판 전까지 묶어놓은 장소, 거기를 무저갱, 음부라는 건 어두움의 마을, 빛이 없는 곳, 그 뜻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갔다 오셨다고요. 예? 에베소서 4장 신약 314페이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시편 68편 18절에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건 좀 복잡하니까 오늘은 설명 안 드립니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곳이 뭐예요? 그게
밑 끝도 없는 깊이의 구덩이, 그걸 음부라고 해요. 무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사흘 동안 어디에 갔다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서에. 지옥에 갔다고 그래요. 무적에. 거기 가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던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옥의 문을 통과해서 내려가셨다가 그들의 요구하는 사망이라는 그 죗값을 다 거기다 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결박을 풀고 부활하셔서 하늘까지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우편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하고 지금 논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느꼈던 민족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에나 갈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대로 몸에 할례를 해야 되고 제사 다 드려야 되고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구별해야 되고 이걸 지켜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거야. 의를 인정받는 거야. 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야.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이런 거죠. 모세 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달달달래 외우는 유대인 여러분, 나를 보시오.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는 그 의 때문에 사람이 살라고 하나님이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한 게 맞소. 거기로 얘기를 끝냈어요. 근데 사실 그 레위기 18장 29절에 가보면 위에 기록된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주셔야 말이 있었어. 다 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라도 행하지 못하면 죽는 거야. 그게 요한서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명기 30장에 있으면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다. 그건 믿음의 법이다.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명령 가져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시고, 바다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 보고 행하라라고 해야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 못하니까 못하겠어. 그 얘기도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울이 6절 후반과 7절 후반에 붙인 이야기는 뭐고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고. 아시겠어요? 하늘에 있는 걸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지옥에 내려가서 죽는 것의 비밀 다 풀어내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처음과 끝이요 죽었다가 산 자라. 내가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죠. 여러분, 지옥에 보내고 안 보내고가 예수님의 권한 안으로 이양됐어요. 사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내려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게 예수에 의해서 다 완성됐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8절 마저 보십니다. 오늘 본문 오세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얘기해요. 자, 6절과 7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지 마라라고 했다. 뭘 하지 마라? 하늘에 있으니까 못 가져오니까 우리는 못 지켜. 그 얘기 하지 말고, 바다 넘어 저 멀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가져올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못 지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8절은 뭐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여러분 다시 가세요. 신명기 30장 다시 가십니다.
구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자, 아예 4절을 다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이 2절이 금지한 거예요. 못한다라는 얘기하지 마라. 14절 갑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어디와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늘에 감춘 것도 아니고 바다 저 끝에 감춘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무적행 저 지옥 속에 감춰지는 것도 아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느니라. 요 14절을 로마서 10장 8절이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뒤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말씀이 뭐냐? 기록된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뭐예요? 이 너희가 듣는 이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도가 듣는 복음 속에 있는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너희가 듣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대. 말씀이 어떻게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한 거고 신명기 30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이, 그 납비 선생 말이, 율법의 도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신명기 30장이 레위기 18장하고 그럼 뭐가 달라? 뭐가 달라? 해서 다시 봤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다시 보세요. 1절 2절 봅니다. 오늘 어렵지만 은혜 받으세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신기해요. 신명기는 아직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입니다. 근데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이방 나라로 쫓겨나가는 때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생각나는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아시리아한테 다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 하나님 명령 잘못 지킨 거잖아요. 그걸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는구나. 이게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게 뭐예요? 회개죠. 여러분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 잘못했다 벌을 받은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뜻입니다. 2절은 6절 가세요. 6절 내 마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디에 해요? 몸에 해요? 마음에 해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게 합니다. 하라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직 이스라엘은 생명 못 얻었거든요. 언제 일어나요, 이 생명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뒤에라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로마서 앞에 나와 있었죠. 2장인가.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신명기 30장의 이거는 율법을 쫓아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해줬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하늘에 있고 땅에 숨겨, 하늘에 숨겨 있고 땅에 숨겨 있고 바다 너머에 숨겨 있어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14절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속입니다. 내 입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예요. 원어는 속에가 있어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갈라치고 바꿔놓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돌판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나중에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에스겔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날에 내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며 내 죽은 영을 새로운 영으로 살려줄 것이며 또 하나가 있다. 내 신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서 너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 집어치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의는 다 지켜야 된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잘 봐라.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지 예언했던 신명기 30장 가봐라. 벌을 받고 우리가 뭘 잘못했지 생각이 나고 돌아오거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너희 마음의 할례를 시켜줄 것이고 진짜로 마음에 우러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너희에게 생명 줄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날이 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시고 지금으로는 뭐예요? 부활 후 다른 보혜사로 바톤터치에서 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날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바울이 뭘 본 거죠? 여러분,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유대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공부한 사람 아니냐? 잘 봐라. 예언이 돼 있다. 이 상태가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 예수께서 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를 쫓아낸 거 아니냐?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준 거예요? 어렵죠? 성경 말씀은 항상 어려워. 의로워지려고 지키라고 준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은 내가 이걸 지키면 의로워진다. 그 충족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의에 완성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에 힘입어서 그런 일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48페이지 신약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이게 원문은 과거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셨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이 못한다라는 얘기 하지 마라. 다 할 수 있다. 이 상태가 되면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날이 있을 거다. 이게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상당히 동했어요. 뭐라고 거기 요구하죠? 찬양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뭐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4절에 뭐로 바뀌어요?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그들만 선교를 위해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이어받은 우리는 똑같은 열심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야 되고 기쁘게 해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증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부디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르침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도 탈락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다시 확인하며 그 생명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밖으로 나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욱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